바른 성경 욥기 1장.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였다. 그는 아들 7명과 딸 3명을 낳았고 그의 소유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였으며 종들도 매우 많이 있었고 그는 동방의 어떤 사람보다 위대하였다. 그의 아들들은 각자 자기 생일에 돌아가면서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사람을 보내어 자기의 새 누이들도 불러다가 함께 먹고 마셨다. 잔칫날이 끝날 때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들 모두의 수만큼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지어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저주했을지 모른다 하였기 때문이다. 욥이 항상 이같이 행하였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어디서 오느냐 하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하였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하시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말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사방에 있는 그의 모든 소유에 울타리가 되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셔서 그의 가축이 땅에서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를 쳐 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주님을 정면으로 저주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그의 모든 소유를 내 손에 맡길 터이나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마라 하시니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떠나갔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형의 집에서 식사하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다. 한 심부름꾼이 욥에게 와서 말하기를 소들은 밭을 갈고 암나귀들은 그 옆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그것들을 빼앗고 종들을 칼날로 쳐 죽였으며 오직 저만 혼자 피하여 주인께 전해드립니다 하였다. 이 사람이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양떼와 종들을 불태우고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오직 저만 혼자 피하여 주인께 전해드립니다 하였다. 이 사람이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갈대아 사람들이 세 떼를 이루어 낙타들을 습격하여 빼앗았으며 종들을 칼날로 쳐 죽였습니다. 오직 저만 혼자 피하여 주인께 전해드립니다 하였다. 이 사람이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형의 집에서 식사하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광야 저편에서 불어와 집 내 모퉁이를 치니 집이 젊은이들 위로 무너져 그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오직 저만 혼자 피하여 주인께 전해드립니다. 욥이 일어나 자기 겉옷을 찢고 자기 머리를 깎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하기를 내가 맨몸으로 모태에서 나왔으니 맨몸으로 그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며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소서 하였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2장.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섰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어디서 오느냐 하시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말했다.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세상에 없다. 내가 나를 부추겨서 까닭도 없이 그를 해치려 하였지만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다 하시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말했다. 가죽을 가죽으로 바꾸오니 사람이 자기 생명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어 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그가 주님을 정면으로 저주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그를 내 손에 맡길 터이니 오직 그의 목숨만은 해하지 마라 하셨다. 사탄이 여호와의 앞에서 나와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악창이 나게 하니 욥이 잿더미에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킬 것입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 버리시오. 욥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마치 어리석은 여자가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소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다. 그때 욥의 세 친구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소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에게 닥친 이 모든 재앙에 대해 듣고 그를 위문하고 위로하기 위해 함께 약속을 하고 각각 자기 거처에서 왔다. 그들이 멀리서 눈을 들어보니 욥인 줄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 자기 머리 위에 티끌을 날리고 욥과 함께 7일 밤낮을 땅에 앉아 있었으나 그의 고통이 너무나도 큰 것을 보았으므로 그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3장.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였다. 욥이 말하였다. 내가 태어난 날 남자아이를 배웠다고 말하던 그 밤이 없었더라면 그날이 캄캄하고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날을 돌아보시지 않고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고 구름이 그날 위에 머무르며 낮의 캄캄함이 그날을 두렵게 했더라면 그 밤이 짙은 어두움에 사로잡혀 해의 날들 가운데 들지 못하며 달들의 수에도 들지 않았더라면 보아라 그 밤에 잉태하지 못하며 환호의 소리가 그 밤에 나지 않았더라면 낮을 저주하는 사람들 리오야단을 깨울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밤을 저주했더라면 새벽별들이 빛을 잃고 빛을 기다리지만 오지 않아 동트는 것을 보지 못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그 밤이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않았고 고난을 내 눈앞에서 감추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왜 내가 태에서 죽지 않았으며 모태에서 나오자마자 숨지지 않았을까?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으며 무엇 때문에 내가 젖을 빨았을까? 그렇지 않았다면 이제 내가 누워 조용히 쉬고 잠들어 평안히 쉴 수 있었을 것이며 자신을 위해 황폐한 곳들을 재건했던 이 땅의 왕들과 좋은 자들과 함께 있었을 텐데 혹은 은으로 집을 가득 채우고 금을 가졌던 지휘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혹은 내가 부지 중에 낙태한 아이처럼 빛을 보지 못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았겠는가. 거기서는 악인들이 날뛰지 않고 거기서는 피곤한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며 갇힌 사람들이 다 함께 평안을 누리고 압제자의 소리를 듣지 않으며 거기에서는 작은 자나 큰 자가 같이 있고 종이 자기 주인으로부터 자유를 얻는다. 어찌하여 그분은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시고 마음이 괴로운 자에게 생명을 주었을까? 그들이 죽음을 기다리나 오지 않으니 보물을 찾는 것보다도 더욱 주님을 찾아 헤매다가 무덤을 발견하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하나님께서 사방을 막으심으로 길이 숨겨진 자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을까? 나는 내 음식을 앞에 두고도 한숨을 쉬며 물처럼 내 신음소리를 쏟아내니 이는 내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찾아왔고 내가 무서워하던 것이 내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내가 쉬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며 안식도 누리지 못하고 고난만 찾아왔구나. 4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말했다. 누가 만일 너에게 말하려고 한다면 내가 괴롭겠으나 그렇다고 누가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보아라 내가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고 연약한 손들을 강하게 하였으며 너의 말은 넘어지는 자를 일으켜 세웠고 휘청거리는 무릎에 힘을 주었다. 그러나 이제 이 일이 너에게 임하니 내가 답답해하며 이 일이 너에게 닥치니 내가 놀라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너의 신념이 아니냐. 너의 소망은 너의 행위의 순전함이 아니냐.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며 정직한 사람들이 끊어졌던 일이 있는가. 내가 보니 악을 갈고 재앙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그들은 하나님의 입김에 멸망하며 그 콧김에 사라져버린다. 사자의 울부짖음과 사나운 사자의 소리가 사라지고 젊은 사자의 이빨이 뽑힐 것이며 수사자가 먹이가 없어서 죽고 암사자의 새끼들이 흩어질 것이다. 내게 한 말씀이 은은히 다가왔는데 내 귀가 그 속삭임을 들을 수 있었다. 사람들이 깊은 잠에 떨어졌을 무렵 나는 밤에 본 환상들로 인하여 생각에 잠겼는데 두려움과 떨림이 나를 엄습하여 내 뼈들이 모두 흔들렸다. 그때 한 영이 내 앞을 지나가니 내 몸의 털이 모두 곤두섰다. 그가 섰으나 나는 그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으며 나는 조용한 가운데 소리를 들었다. 죽을 인생이 하나님보다 더 의로울 수 있느냐? 사람이 그의 창조자보다 더 깨끗할 수 있겠느냐?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그 종들조차 신뢰치 않으시고 그 천사들에게도 허물이 있다 하시니 하물며 티끌로 털을 삼고 흙집에 살면서 존벌레처럼 눌려 죽을 사람들이 있겠느냐? 그들은 아침에 시작하여 저녁이 되기 전에 부서질 것이며 생각해 주는 이가 없이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장막줄이 뽑히면 그들은 아무 지혜도 없이 죽는다. 5장. 한번 부르짖어 보아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내가 거룩한 사람들 중에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이는 분노가 어리석은 자를 죽이고 질투가 미련한 자를 죽이기 때문이다. 나는 어리석은 자가 뿌리 박는 것을 보고 그가 사는 곳을 즉시 저주하였다. 그의 자식들은 도움에서 멀고 그들이 성문에서 짓밟히나 구할 자가 없었고 그가 추수하는 것을 굶주린 사람들이 먹으니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것도 빼앗으며 올무를 놓는 자가 그들의 재산을 삼켜버린다. 흙에서 재난이 오는 것이 아니고 땅에서 고난이 싹트는 것도 아니며 다만 사람은 고난을 위해 태어났으니 불티가 위로 날아오르는 것과 같다.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며 내 일을 하나님께 맡기겠다.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과 기이한 일을 헤아릴 수 없이 행하시니 땅 위에 비를 내리시며 밭에 물을 공급하시고 낮은 사람들을 높이시며 슬퍼하는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올리신다. 하나님은 교활한 사람들의 계략을 꺾으시니 그들의 손으로 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며 지혜로운 사람들로 제 교활함에 빠지게 하실 것이니 간교한 사람들의 꾀가 실패하며 그들은 낮에도 암흑을 만나고 한낮에도 밤처럼 더듬고 다닐 것이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강한 자들의 칼날 같은 입과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니 그러므로 힘없는 자에게 소망이 있으며 불의가 자기의 입을 다물게 될 것이다. 보아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으니 전능하신 분의 훈계를 없이 여기지 마라. 이는 하나님께서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자기 손으로 고쳐주시며 6가지 환난 중에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니 7가지 환난 중에서라도 재앙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며 기근 때에 너를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전쟁 때에도 칼의 힘에서 구하실 것이다. 너는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 있고 파멸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파멸과 굶주림을 웃어 넘기고 땅의 짐승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내가 들의 돌들과 언약을 맺으며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내 장막이 평안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내 우리를 살펴보아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무수하게 많아져서 내 후손들이 땅의 풀과 같음을 알 것이며 때가 되면 곡식단을 거둬들이는 것처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를 것이다. 보아라, 이것이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니 분명한 사실이다. 너는 이것을 잘 듣고 내 자신을 위해 명심하여라. 6장. 욥이 대답하여 말했다. 만일 사람들이 내 슬픔을 정녕 달아보고 내 재난도 다 저울에 올려놓는다면 이제 그것이 참으로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터이니 이런 까닭에 내 말이 거칠었던 것이다. 전능하신 분의 화살이 내게 꽂히니 내 영이 그 독을 마셨고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였다.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황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부짖겠느냐? 싱거운 음식을 소금 없이 먹을 수 있겠느냐? 달걀의 흰자위가 무슨 맛이 있겠느냐? 내 자신은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니 내게는 마치 상한 음식과도 같다. 나의 구하는 것을 누가 주며 내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멸하기를 기뻐하여 그 손을 들어 나를 잘라 버리신다면 그것이 오히려 내게 위로가 되고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내가 기뻐 뛰리니 이는 내가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슨 기력이 있기에 내가 더 기다리며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내가 더 참겠느냐? 내 기력이 바위의 기력이라도 되며 내 몸이 노쇠라도 되느냐? 내게 더 이상 도움이 없지 않느냐? 나의 지혜가 내게서 쫓겨나지 않았느냐? 비록 전능하신 분이 경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절망한 자에게는 친구의 사랑이 필요한데 나의 형제들은 시냇물처럼 신실치 못하니 마치 흐르다가 말라버리는 급류와 같구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흐려지고 눈이 녹으면 물이 불었다가도 더워지면 마르고 뜨거우면 그 자리에서 사라져 버리니 대상들이 그들의 길을 돌아가다가 마른 땅에 이르러 죽고 만다. 대마의 대상들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고 스바의 여행자들이 그것에 희망을 걸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것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거기까지 갔어도 실망하게 될 것이다.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니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보고 겁을 낸다. 내가 언제 너희에게 내게 무엇을 좀 달라 너희 재산 중에서 얼마를 내게 선물하여라 하였느냐?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달라 포악한 자의 손에서 나를 구출해달라고 하였느냐? 내게 가르쳐달라. 그러면 내가 잠잠할 것이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나로 깨닫게 하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가? 그런데 너희의 책망은 도대체 무엇을 책망하는 것이냐?
너희가 말이나 책 잡으려 하고 절망한 자의 말들은 바람일 뿐이라고 생각하느냐. 참으로 너희는 고아라도 제비를 뽑아 넘기며 너희 친구들조차 팔아 넘길 사람들이다. 이제 그만 인정하고 나에게로 얼굴을 돌려라. 내가 너희 면전에 거짓말을 하겠느냐. 제발 너희는 돌이켜서 불의가 없도록 하여라. 돌이켜라. 이 일에 대하여는 내가 여전히 옳다. 내 혀에 어찌 불의가 있으며 내 입이 어떻게 썩은 것과 썩은 것을 분별하지 못하겠느냐. 7장. 땅 위에 사는 인생에게는 힘든 노동이 있지 않느냐. 그의 평생은 품꾼의 날과 같지 않느냐. 저물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종과 같고 자기 싹을 고대하는 품꾼과 같이 내가 허무하게 여러 달을 보냈으니 고통스러운 밤들이 내게 계속되었다. 내가 누울 때마다 말하기를 내가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지나갈까 하며 동틀 때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은 구더기와 흙덩어리로 옷 입었고 내 피부는 딱지가 앉았다가 골마 터진다.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게 흘러가니 아무런 소망도 없이 끝을 맺게 되는구나. 내 생명은 바람과 같음을 기억하소서. 내 눈이 다시는 좋은 것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나를 보던 자의 눈이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며 주님의 눈이 나를 향하시더라도 내가 없을 것입니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지는 것 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니 그가 다시는 자기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며 자기가 살던 곳에서도 다시는 그를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입을 다물지 않고 내 영의 고통 때문에 말하며 내 혼의 쓰라림 때문에 탄식합니다. 내가 바다이거나 혹은 괴물이라도 되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파수꾼을 세우시는 것입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탄식을 받아줄 것이다 하였지만 주께서는 꿈으로 나를 낙담하게 하시며 환상들로 나를 두렵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차라리 질식하기를 원하며 뼈만 앙상한 것보다는 죽음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겹습니다. 나는 영원히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내버려 두소서. 이는 내 날이 허무할 따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대단하게 여겨 주님의 마음을 그에게 두시고 아침마다 그를 찾으시며 매 순간마다 시험하십니까? 언제까지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렵니까? 사람을 살피시는 주님,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것이 주께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나로 하여금 내 자신에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주께서는 내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내 죄악을 제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는 것입니까? 이제 내가 흙에 눕게 되었으니 주께서 나를 찾으셔도 내가 없을 것입니다. 8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말했다. 언제까지 내가 이런 말을 하겠느냐? 내 입의 말들이 거센 바람과 같다. 하나님께서 판결을 굽게 하시며 전능하신 분이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내 자식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자기들 잘못 때문에 주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니 만일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전능하신 분께 은혜를 구하면 만일 내가 깨끗하고 정직하면 진실로 주께서 너를 위해 일어나셔서 너의 의로운 처소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다. 너는 옛 세대에게 묻고 조상들이 탐구한 것을 확인해 보아라. 우리들은 어제 태어난 사람 같아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땅 위에 사는 우리의 날들은 마치 그림자와 같다. 조상들이 너를 깨우치고 너에게 말하며 그 마음에 깨달은 바를 말하지 않겠느냐. 왕골이 늪이 아닌 곳에서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이 크겠느냐. 갈대가 풀으로 아직 배지 않았어도 모든 풀보다 먼저 말라버린다. 하나님을 잊은 모든 사람들의 길이 이와 같으니 경건치 못한 자의 소망은 사라질 것이고 그의 확실은 깨어지며 그의 신뢰는 거미줄에 지나지 않으니 그가 자기 집을 의지하더라도 그것이 서 있지 못하고 굳게 잡아도 집이 보존되지 못할 것이다. 그가 햇빛을 받아 싱싱하게 자라고 그 가지들이 동산 위에 뻗어가며 그의 뿌리가 돌무더기 위에 엉켜서 돌 사이에서 자라나더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조차 나는 너를 본 적이 없다 하며 모른 채 할 것이다. 보아라, 이것이 그의 길의 기쁨이다. 그 후 흙에서는 다른 것이 돋아날 것이다. 보아라, 하나님은 순전한 자를 버리지 않으시며 악한 사람들의 손을 붙들어 주지 않으신다. 주님은 여전히 너의 입을 웃음으로 너의 입술을 즐거운 소리로 채워 주실 것이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으로 옷 입고 악한 자의 장막은 사라질 것이다. 9장. 욥이 대답하여 말했다. 그것이 사실임을 나도 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겠느냐?
만일 사람이 하나님과 논쟁하려 한다면 첫마디도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그분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누가 거역하고도 온전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산을 옮기시며 진노로 산을 무너뜨리시고 땅을 그 자리에 뒤흔드셔서 그 기둥들이 요동치게 하시고 해에게 명령하셔서 트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봉인하시고 홀로 하늘을 펼치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고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에 밀실을 만드시고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하시며 기이한 일을 헤아릴 수 없이 하신다. 보아라, 그분이 내 곁을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분이 나아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한다. 보아라, 그분이 빼앗으시면 누가 도로 찾을 수 있으며 누가 그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하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심으로 라합을 돕는 사람들도 그 아래 굴복할 것이다.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할 수 있겠으며 무슨 말로 내가 그분과 논쟁할 수 있겠느냐. 내가 옳더라도 감히 대답할 수 없으며 나는 다만 심판하실 그분께 은혜를 구할 뿐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 그분이 응답하셨다고 해도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셨다고는 믿지 않을 것이다. 그분이 폭풍으로 나를 꺾으시고 까닭없이 내게 많은 상처를 입히시며 나로 하여금 숨도 쉬지 못하게 하시고 괴로움으로 나를 채우신다. 힘으로 말하면 그분은 참으로 강하시고 재판으로 말하면 누가 나로 그분을 소환하게 하겠느냐. 비록 내가 의롭다고 해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할 것이며 내가 순전하다 해도 그분이 나의 악함을 선언하실 것이다. 비록 내가 순전하다 하더라도 나 역시 나 자신을 잘 모르니 내가 내 삶을 경멸할 뿐이다. 그러므로 내가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은 순전한 자와 악한 자를 함께 멸망시킨다는 것이다. 갑자기 재앙이 닥쳐 죽게 되었을 때 그분은 죄 없는 자의 시련을 비웃으실 것이다. 세상은 악한 사람들의 손에 쥐어졌고 그분이 재판관들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그분이 아니라면 그렇게 하실 분이 누구시겠느냐. 나의 날들이 달리는 자보다 더 빨리 달아나니 좋은 것들을 볼 수 없으며 그 날들은 갈대 배처럼 빨리 지나가고 먹이를 덮치는 독수리와도 같다. 만일 내가 말하기를 내 원통함을 잊고 내 얼굴을 바꾸어 밝은 표정을 지어보자 해도 나는 내 모든 고통이 두려우니 주께서 나를 죄 없는 자로 여기지 않으실 것을 압니다. 내가 어차피 죄인이 될 것이라면 무엇 때문에 내가 헛되이 노력하겠습니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내 손을 깨끗이 하더라도 주께서 나를 시궁창에 빠뜨리시니 옷들도 나를 싫어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시니 내가 그분께 답변할 수도 없으며 함께 법정에 나아갈 수도 없고 우리 둘 위에 손을 얹고 우리 사이에서 중재할 리가 없구나. 주께서 그 막대기를 내게서 걷어가시고 주님의 위엄이 더 이상 나를 두렵게 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겠지만 나는 참으로 그런 처지가 되지 못한다. 10장. 내 영혼이 삶에 지쳐서 탄식을 쏟아놓고 내 영혼의 괴로움에 대해 말하겠다.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무슨 이유로 주께서 나와 쟁변하시는지 알리소서. 무슨 유익이 있기에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고 멸시하시면서 악인들의 음모는 호의적으로 보십니까? 주께서 육신의 눈을 가지셨습니까? 주께서도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십니까? 주님의 날들이 어찌 사람의 날들과 같으며 주님의 연수가 어찌 인간의 날들과 같아서 주께서 나의 잘못을 찾으시고 나의 죄악을 들추어 내십니까? 내가 악하지 않다는 것과 주님의 손에서 구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빚으시고 나를 만드셨는데 이제 와서 주께서 등을 돌리시고 나를 삼키려 하십니까? 주께서 진흙을 빚듯이 나를 만드셨음을 기억하소서. 어찌 주께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십니까? 주께서는 우유처럼 나를 쏟아 부으시고 치즈처럼 엉키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께서는 가죽과 살로 나를 입히시고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셨으며 생명과 사랑을 내게 베푸셨고 주님의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이것들을 마음에 감추셨습니다. 나는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일 내가 죄를 짓는다면 주께서 나를 지켜보셨다가 내 죄악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만일 내가 악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며 내가 의롭더라도 내 머리를 들지 못할 것이니 나는 수치로 가득 찼으며 내 비참함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머리를 치켜들면 주께서는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기이한 일을 다시 나타내십니다. 주께서는 내 앞에 새 증인들을 계속 세우시고 내게 대한 주님의 분노를 더하시며
군대가 번갈아 나를 치게 하십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셨습니까? 내가 죽었더라면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없었던 자처럼 되어서 모태에서 무덤으로 바로 옮겨갔을 것입니다. 내 날들이 짧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치시고 나를 내버려 두어 잠시라도 쉴 수 있게 하소서. 내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땅으로 가기 전에 그렇게 하소서. 그 땅은 흑암처럼 어둡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 질서가 없으며 빛도 흑암과 같습니다. 11장.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말했다. 말이 많은데 대답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말이 많은 사람이라고 옳다고 하겠느냐? 너의 자랑하는 말이 사람들을 잠잠케 하겠느냐? 내가 비웃으면 너를 부끄럽게 할 자가 없겠느냐? 너는 말하기를 내 가르침은 순수하며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를 향하여 입술을 여시어 지혜의 비밀을 내게 알려주시기를 바라니 이는 그분의 지식이 광대하시기 때문이다. 너는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악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찾아낼 수 있으며 전능하신 분의 무한하심을 측량할 수 있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 하겠느냐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 크기는 땅보다 길며 바다보다 넓다. 만일 주께서 두루 다니시며 잡아 가두거나 재판을 여신다면 누가 만류할 수 있겠느냐. 참으로 그분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알아내시며 악을 보셨을 때 그것을 간과하지 않으신다. 들나귀 새끼가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면 미련한 사람이라도 지혜롭게 될 것이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르게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며 내 손에 있는 죄악을 멀리 버려 너의 장막에 불의가 자리 잡지 못하게 한다면 참으로 내가 부끄러움 없이 얼굴을 둘 수 있고 견고하게 서서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내가 고난을 다 잊을 것이고 마치 흘러간 물처럼 회상하게 될 것이며 너의 생애가 대낮보다 밝아지고 어둡더라도 곧 아침과 같이 되며 소망이 있으므로 안심할 수 있고 두루 살펴보고 편안히 누울 수 있으며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고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서 굽신거릴 것이다. 그러나 악인들의 눈은 쇠약해져서 도망할 길도 찾지 못하니 그들의 소망은 숨이 끊어지는 것뿐이다. 12장. 욥이 대답하여 말했다. 참으로 너희만 사람이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너희와 함께 죽겠구나. 나에게도 너희만큼 분별력이 있으니 너희에게 뒤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을 모를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을 받던 내가 이웃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순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생각에는 재앙이 우스워 보이겠지만 실족하는 자에게는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 강도들의 장막이 형통하고 하나님을 격동케 하는 사람들이 평안하니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풍성히 주시기 때문이다.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아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쳐 줄 것이다.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보아라. 그것들이 내게 말해줄 것이다. 아니면 땅에게 말해보아라. 그것이 내게 가르쳐 줄 것이다. 바다의 물고기도 내게 설명해 줄 것이다.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셨음을 이 모든 것들 중에 어느 것인들 알지 못하겠느냐.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영이 다 주님의 손안에 있다. 귀가 말을 분별해 내지 못하며 입이 음식을 맛보지 못하겠느냐. 늙은이에게 지혜가 있으며 오래 산 사람에게 명철이 있다. 지혜와 권능은 하나님께 있으며 지략과 명철도 그분의 것이다. 주께서 부수시면 다시 세우지 못하며 그분이 사람을 가두시면 풀어놓을 수 없고 그분이 물을 막으시면 땅이 마르며 물을 보내시면 지형이 바뀐다. 능력과 지혜가 그분께 있으니 속는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분께 속한다. 그분은 좋은 자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재판관들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의 결박을 풀어서 오히려 그들의 허리를 포승으로 묶으시고 제사장들을 맨발로 가게 하시며 권세에 있는 사람들을 쓰러지게 하시고 충성된 사람들을 잠잠하게 하시며 노인들의 판단력을 빼앗으시고 귀족들에게 경멸을 쏟으시며 강한 사람들의 허리띠를 풀어버리신다. 그분은 어두움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고 죽음의 그늘도 빛으로 이끌어내시며 이방 민족들을 강대하게 하시고 멸망시키시며 널리 퍼지게 하시고 인도하기도 하시며 이 땅 백성의 지도자들에게서 총명을 빼앗아 길이 없는 거친들에서 헤매게 하시고 빛도 없는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게 하시며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게 하신다. 13장. 보아라, 내 눈으로 이 모든 것을 보았고 내 귀로 들어 잘 알고 있다. 나도 또한 너희가 아는 만큼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보다 못하지 않다. 그러나 나는 전능하신 분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과 변론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너희는 거짓을 지어내는 사람들이며 모두가 쓸모없는 의사들이다. 누가 참으로 너희들을 침묵하게 해준다면 그것이 너희에게 지혜가 될 것이다. 참으로 내가 변론하는 것을 듣고 내 입술이 변명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 불의를 말하며 그분을 위해 거짓을 말하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체면을 세우려 하느냐? 하나님을 변호하려 하느냐? 그분이 너희를 세밀히 조사하셔도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이듯이 그분을 속이려고 하느냐?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체면을 은밀하게 세우려 한다면 주께서 너희를 심하게 책망하실 것이다. 그분의 존엄이 너희를 놀라게 하지 않으며 그분의 두려움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기억하는 것이라고는 재 같은 격언들 뿐이며 너희를 방어하는 것은 토성에 불과하다.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내버려 두어라. 내가 말할 것이니 무슨 일이든지 내가 당할 것이다. 어째여 내 이로 내 살을 물어 뜯으며 내 손에 내 목숨을 맡기겠느냐. 주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소망하니 그분 앞에 내 행위를 변호할 것이다. 이것이 나에게 구원이 될 것이니 이는 사악한 자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 말을 새겨 듣고 내가 진술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보아라, 내가 판결을 받을 준비가 되었으니 나는 내가 옳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를 고발할 자가 누구냐? 그렇다면 이제 내가 입을 다물고 죽음을 맞이하겠다. 주님이시여, 오직 이 두 가지만 제게 행하지 마소서. 그러면 제가 주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손을 제게서 옮기시며 주님의 위엄으로 저를 두렵게 하지 마소서. 주님이시여, 부르소서.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겠으니 제게 응답하소서. 저의 죄악들과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의 허물과 죄를 제게 알리소서. 어찌하여 주님의 얼굴을 감추시며 저를 주님의 원수로 생각하십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지푸라기를 쫓아다니십니까? 이는 주께서 제게 괴로움이 될 일들을 기록하시며 제 어릴 때에 지은 죄악들까지 되돌려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제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저의 모든 길을 살피시고 제 발바닥에 표시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썩은 물건과도 같으며 좀먹은 옷과도 같습니다. 14장. 여자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들이 짧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꽃처럼 피었다가 시들고 그림자처럼 달아나고 머물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을 주께서 눈을 열어 살피시며 나를 주님의 앞으로 이끌어 신문하십니까? 누가 더러운 것에서 깨끗한 것을 낼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일 그의 사는 날이 정해져 있고 그의 달수가 주께 달려 있다면 주께서 그의 한계를 정하셔서 그로 하여금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면 그에게서 눈길을 돌리셔서 그가 품꾼같이 자기 날을 마치기까지 놓아 두소서. 나무에게는 희망이 있어서 잘리더라도 다시 자라서 그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않으며 그 뿌리가 땅속에서 늙고 부루터기가 흙에서 죽더라도 물 가운데 다시 움이 돋고 새로 심은 것처럼 가지를 뻗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사라지니 사람이 숨을 거두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이 바다에서 사라지고 강물이 줄어서 마르는 것 같이 사람도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니 하늘이 없어질 때까지 눈을 뜨지 못하고 자기 잠에서 깨어나지 못합니다. 오, 주께서 나를 수월에 감추시고 주님의 진노가 그칠 때까지 나를 숨기시며 내게 기한을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소서. 사람이 죽는다면 그가 어찌 다시 살겠습니까?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 나는 내게 변화가 있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주께서 부르시면 내가 주께 응답할 것이니 주께서는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것에 애착을 가지실 것입니다. 주께서 지금 나의 발걸음들을 세시지만 더 이상 나의 죄를 살피시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허물이 자루 속에 봉하여지고 주께서 내 죄악을 덮으실 것입니다. 참으로 산이 무너져 없어지고 바위가 제자리에서 옮겨가며 물이 돌들을 깎아내리고 폭풍우가 땅의 흙을 쓸어가듯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시어 사라지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그를 쫓아 버리실 것이니 자기 자식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비천하게 되어도 그는 깨닫지 못합니다. 오직 그의 몸은 자신의 고통만 느끼며 그의 영혼은 자신을 슬퍼할 뿐입니다. 15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말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며 자기 배를 동풍으로 채우겠느냐.
그가 어찌 아무 쓸데없는 말과 아무 유익이 없는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패하고 하나님 앞에서 묵도하기를 그치는구나. 이는 너의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며 내가 간교한 사람들의 혀를 택했기 때문이다. 너를 정죄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너의 입이다. 너의 입술이 너를 대적하여 증언하고 있다. 내가 제일 처음 태어난 사람이냐? 산들보다 먼저 생겨나기라도 했느냐? 내가 하나님의 의논을 엿듣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지혜를 독차지하였느냐?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모르겠느냐? 내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기에 우리에게는 없겠느냐? 우리 중에는 백발이 된 사람도 있고 노인도 있으며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다. 내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작은 것이냐? 내게 하시는 부드러운 말씀이 하찮단 말이냐? 무엇이 너의 마음을 빼앗고 무엇이 내 눈을 부릅뜨게 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너의 격한 심정을 털어놓으며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게 하느냐? 사람이 무엇이기에 깨끗할 수 있으며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로울 수 있겠느냐?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거룩한 사람들마저 신뢰치 않으시며 그분의 눈에는 하늘조차도 깨끗하게 보이지 않거늘 하물며 죄악을 물처럼 마시는 사람은 얼마나 역겹고 추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내 말을 들어보아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해 주겠다. 그것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자기 조상들에게 받아서 숨기지 않고 전해준 것이다. 그 땅은 오로지 그들에게만 준 것이었으니 어떤 이방인도 그 가운데로 지나갈 수 없었다. 악인은 평생 동안 고통을 당하고 폭군의 횟수는 정해져 있으며 공포의 소리가 그의 귓가에 울리고 평안할 때에 파괴자가 그에게 들이닥치니 그가 어두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에 넘겨지기만 기다리고 있구나. 그가 먹을 것을 찾아 헤매며 말하기를 어디에 있는가 하고 흑암의 날이 자기에게 가까운 줄을 알고 있다. 재난과 고통이 그를 두렵게 하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왕같이 그를 덮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전능하신 분에게 힘을 자랑했기 때문이다. 그가 목을 세우고 두꺼운 방패를 들어 하나님을 대항하여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 기름기가 있고 허리에 살이 쪘어도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않는 집, 돌무더기가 될 집에서 살기 때문이다. 그는 부자도 되지 못하고 그의 재산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며 그의 소유가 땅에서 번창하지 못할 것이고 그는 흑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불꽃이 그의 어린 가지를 말릴 것이며 하나님의 입김에 그가 사라질 것이다. 그가 스스로 속아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니 헛된 것이 그의 보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날에 이르기 전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니 그의 가지가 더 이상 푸르지 못할 것이며 그는 설익은 포도가 떨어지는 포도나무처럼 되고 꽃이 떨어지는 올리브 나무처럼 될 것이다. 경건치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하며 불이 뇌물 받은 자의 장막들을 태울 것이다. 그들은 불행을 잉태하여 재앙을 낳고 그들의 마음은 거짓만 준비한다. 16장. 욥이 대답하여 말했다. 이런 말들은 내가 많이 들었으니 너희는 모두 위로한다면서 괴롭히는 자들이다. 헛된 말에 끝이 있겠느냐? 무엇이 너를 격동시켰기에 그렇게 답변하느냐? 만일 너희가 내 처지가 되면 나도 너희들처럼 말할 수 있으니 나도 너희에게 말을 들어 놓으며 내 머리를 흔들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입으로 너희들을 굳게 하며 내 입술은 너희를 위로하여 진정시켰을 것이다. 내가 말을 해도 내 고통이 누그러지지 않는데 내가 잠잠한들 어찌 그것이 내게서 떠나겠습니까? 참으로 이제 주께서 나를 지치게 하셨고 주께서 내 친지들을 모두 파멸케 하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심으로 그것이 증거가 되며 나의 파리한 모습이 나를 대항해 일어나 내 얼굴에 증언합니다. 그분의 진노가 나를 찢고 미워하시며 나를 향해 이를 갈며 내 원수처럼 나를 노려보시니 사람들이 나를 향해 자기들의 입을 크게 벌리고 조롱하면서 내 뺨을 때리고 나를 치기 위해 함께 몰려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경건치 않은 자에게 넘기시고 악인들의 손에 나를 맡기셨구나. 내가 편안하였으나 그분이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스러뜨리셨고 나를 세워 관역으로 삼으시니 그분의 화살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그분이 사정없이 내 콩팥을 뚫으시고 내 쓸개가 땅에 쏟아지게 하신다. 그분이 나를 찢고 또 찢으시려고 용사처럼 내게 달려드시니 나는 맨살에 굵은 베옷을 기워 입었고 내 뿔은 먼지 속에 더럽혀졌으며 내 얼굴은 울어서 벌겋게 달아올랐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그렇지만 내 손에는 포악이 없으며 내 기도는 순수하다. 땅이여 나의 피를 덮지 말고 내 부르짖음이 머물게 하지 마라. 보아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변호인이 저 높은 곳에 계신다. 내 친구들이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린다. 사람이 자기 이웃을 위해 변호하듯이 그가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변호할 것이니 몇 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가게 될 것이다. 17장. 내 기운이 쇠하고 나의 날이 다하였으며 무덤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구나. 내 주변에는 조롱하는 사람들만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격동함을 보고 있지 아니하냐. 주께서 나를 위한 보증인이 되어 주소서. 주님 외에 누가 나와 함께 손을 마주치겠습니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닫아 깨닫지 못하게 하셨으니 그들을 높이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재물을 위해서 친구들을 배신하는 자는 자기 자식들의 눈까지 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놀림거리로 만드시니 사람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이 슬픔으로 인해 침침해지고 내 모든 지체는 그림자처럼 되었으니 정직한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경악하고 무죄한 자는 경건치 못한 자에게 격분할 것이다. 그러나 의로운 자는 자기 길을 굳건히 가며 손이 깨끗한 자는 더욱 힘을 얻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모두 다시 돌아오너라. 내가 너희 가운데 지혜 있는 자를 찾을 수 없다. 나의 날들이 지나갔고 내 계획과 내 마음의 소원도 사라졌다. 그들이 밤을 낮으로 바꾸고 어두움 앞에서 빛이 가까웠다고 말하는구나. 만일 내가 바라는 것이 수월로 내 집을 삼는 것이라면 흑암 속에 내 침상을 펴고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이다. 그리고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다. 내 누이다 부를 것이니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함께 흙으로 들어가 쉴 때 그것은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것이다. 18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말했다. 너희가 어느 때나 말을 끝내겠느냐. 깨달아라. 그 후에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다. 어찌하여 너희가 우리를 짐승처럼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분노로 인하여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받으며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결국 악인의 빛은 꺼지게 마련이며 그의 불꽃은 빛을 내지 못할 것이니 빛이 그의 장막 안에서 어두워질 것이며 위에 있는 등잔이 꺼질 것이다. 그의 힘찬 발걸음이 지치게 되며 제 꾀에 스스로 넘어지게 될 것이니 그가 자기 발로 함정에 걸리고 스스로 함정에 걸어 들어가므로 덫이 그 발꿈치를 붙잡고 올무가 그를 올가맬 것이다. 그를 동여맬 밧줄이 땅에 숨겨졌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에 있으며 공포가 사방에서 그를 두렵게 하고 그의 발걸음을 뒤따를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새하고 멸망이 그의 곁에서 기다릴 것이다. 그의 살갗이 썩어 들어갈 것이니 사망의 장자가 그 지체를 파먹을 것이고 그는 자기가 의지하던 장막에서 쫓겨나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서 살며 그의 거처에 유황이 뿌려지고 아래에서는 그의 뿌리가 마르며 위에서는 그의 가지가 시들고 그에 대한 기억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니 거리에서도 그의 이름이 불리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그를 빛에서 어두움으로 몰아넣어 세상에서 내쫓아 버릴 것이니 그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자손이나 후손이 없고 그가 사는 곳에는 살아남은 자가 없을 것이다. 그의 날로 인해 서쪽 사람들이 경악하고 동쪽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니 참으로 악한 자가 사는 곳들이 이렇게 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가 이와 같을 것이다. 19장. 욥이 대답하여 말했다. 언제까지 너희가 내 영혼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꺾으려 하느냐. 너희는 10번이나 나를 모욕하고도 나를 학대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비록 내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내 잘못은 내 문제일 뿐이다.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해 자만하며 나의 수치스러운 일을 증명하려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굴복시키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보아라, 내가 폭력이다 하고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내가 호소하더라도 공의를 찾을 수 없구나. 그분이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흑암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내게서 빼앗으시고 내 머리에 면류관을 벗기시며 사방에서 나를 치시니 내가 죽어가는구나. 그분이 내 소망을 나무같이 뽑으시며 그분이 나에게 진노하시고 나를 원수같이 여기시며 그분의 군대가 다 함께 나와서 나를 치려고 길을 만들고 내 장막 사방에 진을 쳤구나. 그분이 내 형제들을 내게서 멀어지게 하심으로 내가 아는 사람들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다. 내 친척들은 내게서 떠났고 내 친지들도 나를 잊어버렸으며 내 집의 손님들과 내 요정들이 나를 낯선 자로 여기니 내가 그들 눈에 이방인이 되었으며 내가 내 종을 불러도 그가 대답하지 않으므로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해야 한다. 내 아내가 내 입김을 싫어하고 내 형제들도 나를 역겨워하며 어린아이조차 나를 업신여겨서 내가 일어서면 나를 조롱하고 나의 가까운 동료들마저 모두 나를 혐오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게서 돌아서는구나. 내 뼈에는 내 가죽과 살이 달라붙었고 나는 잇몸만 남았구나. 내 친구들아,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라. 나를 불쌍히 여겨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몸이 이러한데도 너희가 만족하지 못하느냐. 나의 말들이 기록되었으면, 책에 새겨졌으면 철필과 나부로 바위에 영원토록 새겨졌으면 좋겠구나.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훗날에 그분이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나의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나는 육체로부터 하나님을 볼 것이다. 내가 친히 그분을 볼 것이니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눈이 볼 것이다. 내 마음이 속에서 녹는구나. 너희가 문제의 근원이 내게 있는 것으로 여기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그를 핍박할까 한다면 너희는 스스로 칼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니 이는 분노가 칼의 형벌을 불러서 너희에게 심판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20장.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말했다. 그러므로 내 생각이 나로 대답하게 하니 내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이다.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내가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너는 이것을 아느냐? 옛적부터 사람이 땅 위에 생겨난 이래로 악인들의 즐거움은 잠깐이며 경건치 못한 자의 기쁨은 순간일 뿐이다. 그의 교만이 하늘까지 올라가고 그의 머리가 구름에 닿을지라도 배설물처럼 영원히 사라질 것이니 그를 보았던 사람들이 묻기를 그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것이다. 그가 꿈같이 지나가니 그를 찾을 수 없을 것이요. 그는 밤의 환상처럼 쫓겨날 것이니 그를 보았던 눈도 그를 다시 보지 못하며 그의 거처도 그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의 자식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할 것이며 그는 자기가 착취한 재산을 제 손으로 돌려줄 것이다. 그의 뼈들이 젊음의 활력으로 넘쳤으나 그와 함께 흙에 눕게 될 것이다. 그가 비록 악을 입에 달게 여겨 그의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않고 입안에 간직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의 음식이 그의 뱃속에서 변하여 몸 안에서 독사의 독이 된다. 그가 재물을 삼켰으나 다시 토해낼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의 뱃속에서 그것을 끄집어내실 것이다. 그가 뱀의 독을 빨며 독사의 혀가 그를 죽일 것이다. 그가 시내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강들을 보지 못할 것이며 그는 수고하여 얻은 것을 돌려주고 먹지 못할 것이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을 즐기지 못할 것이니 이는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내버렸고 자기가 짓지 않은 집을 빼앗았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 마음에 족한 줄을 알지 못하며 자기 욕심에 얽매여 벗어나지 못한다. 그가 남기는 것 없이 모두 먹어치우나 그의 번영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며 넘치는 풍요 속에서도 고난에 빠질 것이니 모든 악한 자들의 손이 그에게 미칠 것이다. 그가 배를 채우려 할 때 하나님의 불타는 진노가 그에게 이를 것이니 그가 먹고 있을 때 그에게 비처럼 내릴 것이며 그가 철병거를 피하면 놋 화살이 그를 꿰뚫을 것이다. 그가 그 화살을 등에서 빼내어도 번쩍이는 화살이 쓸개에서 나와서 그에게 공포를 몰고 올 것이다. 완전한 어두움이 그의 보물을 위하여 예비되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삼킬 것이며 그의 장막에 남아있는 것을 멸할 것이다.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내며 땅이 그를 치러 일어나고 그의 집의 번영은 떠나며 재물은 그분의 진노의 날에 흘러갈 것이니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악인의 몫이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하신 유업이다. 21장. 욥이 대답하여 말했다. 너희는 내 말을 잘 들어보아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다. 내가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용납하여라. 내가 말한 후에는 나를 조롱해도 좋다. 내 원망이 사람을 향한 것이냐? 내가 어찌 초조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나를 보고 놀라라. 손으로 입을 가려라. 나는 생각만 해도 두렵고 전율이 내 몸을 사로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들이 살아서 장수하며 그 세력이 점점 강해지는가? 그들의 씨가 그들 앞에서 그들의 자손들이 그들 앞에서 그들과 함께 든든히 서고 든든히 서 있다. 그들의 집은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도 그들에게 임하지 않으며 그들의 수소는 틀림없이 새끼를 베게 하고 암소는 새끼를 낳되 낙태하지 않는구나. 그들이 자기 아이들을 양떼처럼 내보내니 그 자녀들이 뛰어놀며 소과 수금에 맞춰 노래 부르고 피리 소리에 즐거워하며 일생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순식간에 수월로 내려가는구나.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에게서 떠나소서. 우리는 주님의 길을 알고 싶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분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며 무슨 유익이 있기에 그에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는구나. 보아라, 그들의 번영이 그들의 손에 있지 않으니 악인들의 생각은 내 생각과 거리가 멀다. 악인의 등불이 꺼지고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어 그들을 멸망케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지푸라기처럼 폭풍에 날리는 겨처럼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죄악을 쌓아 두셨다가 그 자손에게 갚으셔야 하겠느냐. 그분이 본인에게 갚으셔서 그로 깨닫게 하셔야 할 것이다. 그가 자기 눈으로 자신의 멸망을 보며 전능하신 분의 진노를 마셔야 할 것이다. 그의 수명이 모두 끝난다면 그 후에 자기 집에 대해 무슨 관심을 갖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높은 사람들을 심판하시니 누가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은 기력이 정정한 채 조용하고 평안하게 죽으니 그의 그릇들은 젖으로 가득하고 그의 뼈들은 윤택하다. 어떤 사람은 고통 속에 살다가 죽으니 복이라고는 맛본 적이 없다. 이 둘이 다 흙 속에 누우면 구더기가 그들 위를 덮을 것이다. 보아라, 나는 너희의 생각 곧 나를 해치려는 계략을 알고 있다. 너희가 말하기를 권세자의 집이 어디 있느냐, 악인들이 거하는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않았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멸망의 날을 위하여 보존되며 진노의 날에 끌려 나갈 것이다. 누가 그 앞에서 그의 행위를 폭로하며 그가 한 일을 갚아주겠느냐. 그가 무덤으로 옮겨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킬 것이며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고 그를 앞선 자가 무수함같이 모든 사람들이 그의 뒤를 따를 것이다. 어떻게 너희가 헛된 말로 나를 위로하겠느냐. 너희의 대답은 거짓뿐이구나. 22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말했다. 사람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신에게만 유익이 될 뿐이다. 내가 의롭다 해도 전능하신 분에게 무슨 기쁨이 되겠으며 너의 길이 온전한다 해도 그분에게 무슨 이득이 되겠느냐. 그분이 너를 책망하시고 너와 함께 재판정으로 가시는 것이 너의 경외함 때문이냐. 내가 행한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너의 잘못이 끝이 없다. 너는 까닭없이 형제들의 저당물을 압류하고 그들의 옷을 벗겨 벌거숭이로 만들었으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않았고 굶주린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다. 권세에 있는 사람은 땅을 소유하고 존경받는 자는 거기에 산다. 너는 과부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며 고아들의 팔을 부러뜨렸다. 그러므로 올무들이 내 사방을 둘러싸고 공포가 갑자기 너를 두렵게 하며 흑암이 너로 볼 수 없게 하고 넘치는 물이 너를 덮는다. 하나님께서는 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않느냐. 별들이 얼마나 높은지 가장 높은 별들을 보아라. 너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캄캄한 구름 속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겠느냐. 빽빽한 구름이 그분의 은신처이니 그분은 보지 못하고 하늘의 궤도를 따라 이리저리 거니실 뿐이다 하는구나. 너는 악한 사람들이 다니던 옛 길을 굳게 지키려 하느냐. 그들은 때가 되기 전에 끊어졌고 그들의 기초가 강물에 떠내려갔다.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에게서 떠나소서. 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 주시겠습니까?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을 채워주었다. 악인들의 계획이 나와는 거리가 멀다. 의인이 보고 즐거워하며 무지한 자가 그들을 향해 조롱하기를 참으로 우리의 대적이 멸망하였고 불이 그들의 남은 재산을 삼켰다 할 것이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여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너는 그분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라. 내가 만일 전능하신 분에게로 돌아가면 다시 회복될 것이니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여라. 금덩어리도 흙 위에 던져버리고 오빌의 금도 시냇가의 돌 사이에 버려라. 그리하면 전능하신 분이 너에게 금이 되며 귀한 은이 되실 것이니 그때 내가 전능하신 분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향해 너의 얼굴을 들게 될 것이다. 너는 그분에게 기도하겠고 그분은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선한 것을 내가 갚게 될 것이다.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며 빛이 너의 길 위에 비칠 것이다. 사람들이 낮아지게 되면 교만 때문이다 라고 하여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그분은 무죄한 자가 아니라도 건지실 것이니 내 손의 깨끗함을 통해 그가 건짐을 받을 것이다. 22장. 욥이 대답하여 말했다.
오늘도 내가 처절하게 탄식하고 내 신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손이 무겁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을 알아? 그분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그분 앞에 호소하며 향변으로 내 입에 채움으로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을 것이다. 그분이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다투시겠느냐? 아니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실 것이다. 거기서는 올바른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으니 내가 나의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날 것이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분이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분이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분이 아시니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내 발이 그분의 걸음을 따라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분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용할 양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을 귀하게 간직했구나. 그분의 뜻이 일정하니 누가 돌이키랴. 그분은 마음에 원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니 진실로 그분은 내게 정하신 것을 다 이루실 것이다. 이런 일이 그분에게 많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그분 앞에서 떨며 생각할수록 그분이 두려워지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로 낙심케 하시며 전능하신 분이 나를 떨게 하시니 이는 내가 어둠 앞에서 끊어지지 않았고 그분이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리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24장 어찌하여 전능하신 분이 때를 정하지 않으셨는가? 어찌하여 그분을 아는 사람들이 그분의 날을 보지 못하였는가?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선을 옮기고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끌어가고 과부의 소를 저당 잡으며 빈궁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니 세상의 가난한 자가 모두 숨는구나. 보아라, 그들은 광야의 들나귀처럼 일하러 나가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그와 자식을 위해 양식을 주는 것은 광야뿐이다. 그들은 들판에서 남의 곡식을 베고 악인의 포도원에서 남은 것을 긁어 모으며 옷도 없이 벗은 채 밤을 지내며 추위 속에서도 덮을 것이 없으며 그들은 산에서 소나기에 젖으며 피할 곳이 없어서 바위 밑에 있구나. 어떤 사람은 아비 없는 자식을 어미 품에서 빼앗아가며 가난한 자에게서 저당물을 잡으므로 그들은 옷도 없이 벗은 채로 다니며 굶주린 채 곡식단을 나르고 담들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포도주 틀을 밟으면서 목말라 한다. 성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의 영혼이 울부짖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흉한 모습을 보지 않으신다. 그들은 빛을 거역하는 사람들이니 빛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한다. 살인자가 새벽에 일어나서 빈궁한 자와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질을 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석양을 기다리고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 하며 얼굴을 변장한다. 그는 어두울 때 집으로 침입하고 낮에는 스스로 문을 닫고 숨어 있으니 빛을 알지 못한다. 그들이 아침을 죽음의 그림자같이 여기니 이는 죽음의 그림자의 공포를 잘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물에 쓸려 빨리 떠내려가고 그 산업은 세상에서 저주를 받으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다. 가뭄과 무더위가 눈 녹은 물을 말리듯이 수월이 죄지은 사람들에게 그같이 할 것이다. 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다. 그가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일 것이다. 그는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을 학대하고 과부에게 선을 베풀지 않는 자이다. 하나님께서 힘 있는 사람들을 그의 권능으로 끌어내시니 그분이 일어나시면 아무도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보호하셔서 평안하게 하시나 그분의 눈은 그들의 길을 보고 계신다. 그들은 높아져도 금방 사라지고 낮아져서 모든 사람처럼 모여질 것이니 곡식 이삭처럼 잘려질 것이다. 가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누가 나를 거짓말쟁이라 하며 내가 한 말들을 헛되다 하겠느냐. 25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말했다. 통치와 위엄이 하나님께 있으니 그분이 저 높은 곳에서 평화를 이루신다. 그분의 군대를 셀 수 있느냐. 그분의 빛이 비치지 않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로우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겠느냐. 보아라, 하나님의 눈에는 달까지도 밝게 빛나는 것이 아니며 별조차도 깨끗하지 못하니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간이야 오죽하겠느냐. 26장 욥이 대답하여 말했다.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 도왔고 기력 없는 팔을 잘 구원하였구나. 내가 지혜 없는 자를 참 잘 일깨웠으며
넘치는 지식을 참 잘 알려주었구나. 내가 누구를 향해 말하며 누구의 영감이 내게서 나오느냐. 죽은 사람들이 큰 물과 물에 사는 것들 밑에서 떠는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그대로 드러나며 멸망의 구덩이도 가려질 수 없다. 그분은 북쪽 하늘을 허공에 펼치시고 땅을 공간에 매달아 놓으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으로 싸지시지만 그 밑에 구름이 터지지 않는다. 그분은 보좌 앞을 가리시고 그 위에 자기 구름을 펼치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셨으며 빛과 어두움의 한계를 세우셨다. 그분이 꾸짖으시면 하늘 기둥들이 떨며 놀란다. 그분은 권능으로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지혜로 라합을 쳐서 파하시며 그분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도망하는 뱀을 찌르신다. 보아라, 이런 것은 그분이 행하시는 일의 일부일 뿐이며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는 것은 세미한 소리일 뿐이니 그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이해하겠느냐. 27장. 욥이 또 비유를 들어 말하였다.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내 영혼을 비통하게 하신 전능하신 분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 호흡이 내 안에 남아있는 한, 하나님의 숨결이 내 코에 남아있는 한, 내 입술이 결코 불의를 말하지 않으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결코 너희가 옳다고 할 수 없으니 내가 죽기까지 나의 순전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않을 것이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않을 것이다. 내 원수가 악인같이 되고 나를 대적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이익을 얻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겠느냐. 그가 어찌 전능하신 분을 기뻐하겠으며 항상 하나님을 부르겠는가.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 가르치고 전능하신 분의 뜻을 감추지 않을 것이다. 보아라, 너희가 모두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헛된 말을 하느냐. 이것이 악한 사람이 하나님께 받을 몫이며 폭력을 행하는 자가 전능하신 분에게서 받을 유업이다. 그의 자손이 번성하여도 칼에 죽을 것이며 그의 후손은 배불리 먹지 못할 것이다. 남은 사람들도 죽어서 묻힐 것이며 그 과부들은 울지도 못할 것이다. 그가 비록 은을 티끌처럼 쌓아놓고 의복을 산더미같이 준비해 놓을지라도 의로운 자가 그가 준비해 놓은 것을 입으며 무지한 자가 그 은을 차지할 것이다. 그가 지은 집 존벌레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가 되어 잠들더라도 가져가지 못할 것이니 눈을 뜨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두려움이 홍수같이 밀려들고 폭풍이 밤중에 그를 휩쓸어 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날려보내며 그의 초소에서 그를 쓸어 갈 것이다. 하나님이 사정없이 그를 덮치실 것이니 그가 그분의 손에서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할 것이다. 사람들이 그를 향해 손뼉치며 야유하면서 그를 그 살던 데에서 쫓아낼 것이다. 28장. 은은 캐내는 곳이 있고 금은 재련하는 장소가 있으며 철은 흙에서 취하며 구리는 돌을 녹여 얻는다. 광부는 캄캄한 막장까지 파고 들어가 마침내 어두운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광석을 찾아내니 사람들이 사는 데서 멀리 떨어진 곳,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갱도를 파고서 사람에게서 떨어져 내려가서 떨며 일한다. 땅에서는 양식이 나오지만 땅속은 불처럼 뒤집어지고 있으며 땅의 돌들 가운데 사파이어가 나오고 사금도 있다.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도 찾아내지 못하며 맹수들도 밟지 못하였고 사자도 지나가지 못하였다. 사람이 단단한 바위에 손을 뻗쳐서는 산들을 뿌리부터 뒤집어 엎으며 바위 가운데도 갱도를 파 들어가서 각종 보물들을 눈으로 찾아내고 시냇물이 스며드는 곳을 막고 숨겨진 것을 빛으로 끌어낸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찾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사람이 지혜의 가치를 알지 못하니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내 안에 없다 말하며 바다도 나와 함께 있지 않다 말한다. 순금이라도 그것을 대신하여 줄 수 없고 은도 그것의 값을 달아줄 수 없으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루비나 사파이어로도 그것의 값을 매길 수 없구나. 금과 유리와 비교할 수 없으며 순금 장식으로도 그것을 바꿀 수 없고 산호와 수정은 언급할 필요도 없으니 지혜는 홍보석보다 더 나은 것이다. 에티오피아의 황옥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으니 순금으로도 그 가치를 측량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지혜는 어디에서 오며 명철이 있는 장소는 어딘가. 모든 생물의 눈에 감춰져 있고 공중의 새에게도 숨겨져 있으며
멸망과 죽음조차도 우리는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말할 뿐이다. 하나님이 그 길을 이해하시며 그 있는 곳을 아시니 이는 그분이 땅끝까지 살피시며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보시기 때문이다. 그분이 바람의 세기를 정하시고 물의 분량을 달아보시며 비 내리는 규칙과 천둥 번개가 치는 길을 정하셨을 때 그때의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고 시험하셨으며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하셨다. 29장. 욥이 또 비유를 들어 말하였다. 내가 지나간 달들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던 날들처럼 지냈으면 그때는 그분의 등불이 내 머리 위를 비추었고 나는 그 빛에 의지하여 어둠 속을 걸어다녔다. 내 인생의 전성기같이 지낼 수 있다면 그때는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내 장막 위에 있었고 전능하신 분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내 자식들이 나를 둘러 있었다. 그때는 내 발자국이 버터에 잠겼으며 바위는 기름을 수로처럼 내게 쏟았었다. 내가 성문에 나가거나 광장에 내 자리를 잡고 앉으면 젊은이들이 나를 보고 숨으며 늙은이들은 일어나서 서며 고관들은 말을 멈추고 손으로 자기들의 입을 가리며 귀인들은 소리를 감추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누가 귀로 듣게 되면 나를 축복하고 눈으로 보게 되면 나를 위해 증거했으니 이는 내가 울부짖는 가난한 자와 의지할 데 없는 고아를 구해 주었기 때문이다. 망하게 된 자가 나를 위해 축복하였으며 나는 과부의 마음도 기뻐 노래하게 하였다.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내 공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다. 나는 눈먼 자에게 눈이 되었고 저는 자에게 발이 되었으며 가난한 자에게 아버지가 되었고 내가 알지 못하는 자의 소성을 처리해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송곳니를 부수고 그 이 사이에서 약탈물들을 빼내 주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죽을 것이며 나의 날들이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내 뿌리는 물을 향해 뻗어나가고 내 가지에는 밤새도록 이슬이 내릴 것이며 내 영예는 내게 늘 새로워지고 내 손의 활은 새 것으로 바뀔 것이다 하였다. 사람들은 듣기만 하고 나의 충고를 잠잠히 기다리다가 내가 말하면 아무도 대꾸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 말이 그들 위에 이슬같이 내렸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를 단비처럼 고대했으며 그들이 입을 벌려 늦은 비를 기다리듯 하였다. 내가 그들을 비웃어도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고 그들은 내 얼굴빛을 떨어뜨리지 않았다. 내가 그들의 길을 선택해주고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으니 군사로 둘러싸인 왕같이 살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 같았다. 30장. 그러나 이제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내 양떼를 지키는 개들과 함께 둘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기력이 사하였으니 그들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들은 궁핍과 기근으로 밤이면 벌어지고 황폐한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덤불 속에서 쓴 나물을 캐니 그들의 양식은 뎁살이 뿌리구나. 그들이 사람들 가운데서 내쫓겼으니 사람들은 도둑을 쫓듯이 그들에게 소리친다. 그들은 음산한 골짜기와 땅굴이나 바위 틈에서 살펴 덤불숲 사이에서 울부짖고 가시나무 아래 모여있다. 그들은 어리석은 자의 자식들이고 심지어 이름조차 없는 자의 자식들로서 자기 땅에서 채찍으로 쫓겨난 사람들이로구나. 이제는 내가 그들의 노래가 되며 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고 그들은 나를 혐오하여 멀리하고 내 얼굴에 침 뱉기를 주저하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 활주를 풀어버리시고 내게 고난을 주심으로 그들이 내 앞에서 굴레를 벗어 던졌기 때문이다. 오른쪽에서 무리들이 떼지어 일어나 내 발을 밀어내고 나를 대적하여 멸망시킬 길을 쌓으며 돕는 자가 없는데도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한다. 그들이 파괴된 넓은 틈으로 오는 것처럼 폐허더미 가운데서 내게로 몰려온다. 두려움이 내게 엄습하니 내 위험이 바람처럼 사라지며 내 부귀가 구름처럼 지나갔구나. 이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쏟아지고 고난의 날들이 나를 사로잡으며 밤에는 내 뼈가 쑤시고 나를 깎는 듯한 고통이 쉬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내 옷을 쥐시고 옷깃처럼 나를 휘감으셨으며 그분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시니 내가 티끌과 재같이 되었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어도 주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며 내가 서 있으나 주님은 보고만 계십니다. 주님은 나를 잔혹하게 대하시며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나를 박해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바람 위로 드셔서 불려가게 하시고 폭풍 가운데서 사라지게 하십니다. 내가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죽음으로 인도하시며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정하신 집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폐허 속에서 어찌 손을 내밀지 않으며
재앙 속에서 도움을 구하려고 부르짖지 않겠는가? 내가 고생의 날들을 보내는 자를 위해 울지 않았던가? 내 영혼이 빈궁한 자를 위해 근심하지 않았던가? 진실로 내가 복을 바랐는데 화가 왔고 내가 빛을 고대했으나 어두움이 찾아왔구나. 내 속이 끓어오르고 잠잠치 않으니 고난의 날들이 내게 임했구나. 나는 햇빛이 없는 곳을 침울하게 다니다가 회중 가운데 일어나 부르짖는다.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주의 친구가 되었구나. 내 살 같은 검게 타서 벗겨지고 내 뼈는 열기로 인하여 탔구나. 내 수금은 애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통곡하는 소리가 되었구나. 31장.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으니 어찌 젊은 여자에게 눈길을 주겠는가.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주실 몫이 무엇이며 높은 곳에 계신 전능하신 분이 주실 유업이 무엇이겠는가. 불의한 자에게는 재앙이 아니겠으며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분이 내 길들을 감찰하지 않으시며 내 모든 걸음을 세지 않으시겠느냐. 만일 내가 헛되이 다니며 내 발이 속이는 데 빨랐다면 그분이 공평한 저울로 나를 다실 것이니 하나님이 나의 순전함을 아실 것이다.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벗어나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가거나 내 손바닥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씨를 뿌려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산이 뿌리까지 뽑힐 것이다. 만일 내 마음이 여자에게 미혹되거나 내 이웃의 문 앞에서 기회를 엿보았다면 내 아내가 타인을 위해 맷돌을 갈고 타인이 그 여자와 동침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그것이 중한 죄이고 재판관에 의해 벌받을 악이며 멸망하도록 삼키는 불이고 나의 모든 소산을 뿌리까지 뽑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내 남종이나 여종이 내게 탄원할 때 내가 그들의 사정을 무시했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며 그분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으로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자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거나 과부의 눈이 실망하게 하였던가. 내가 혼자서만 음식을 먹고 고아에게 그것을 먹이지 않은 적이 있었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가 나를 아비처럼 여기고 자랐으며 내 모태에서 나온 후로 과부를 인도하였었다. 썼었다. 만일 내가 옷이 없어 죽어가는 자나 덮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를 보고 그냥 지나가 버렸다면 만일 내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하여 그의 허리가 나에게 복을 빌게 하지 않았다면 만일 내가 성문에서 나를 돕는 자가 있음을 보고 고아를 반대하여 내 손을 들었다면 내 어깨가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의 뼈가 부서져 조각날 것이다. 참으로 하나님의 재앙이 나를 심히 두렵게 하니 나는 그의 위엄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만일 내가 금을 내 소망으로 삼고 순금에게 너는 나의 의뢰하는 것이다 하고 말했다면 만일 나의 재물이 풍부하고 내 손이 얻은 것이 많으므로 내가 기뻐했다면 만일 내가 태양이 빛나는 것과 달이 환하게 운행하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가만히 유혹되어 내 입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 역시 재판관에게 벌받을 악이니 이는 내가 높이 계신 하나님을 배반하였기 때문이다. 참으로 내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망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에게 재앙이 닥쳤을 때 우쭐거렸던가. 나는 그의 영혼이 저주받기를 구하여 내 입이 죄 짓게 하지 않았다. 참으로 내 장막의 사람들이 욥의 고기로 배부르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고 말하지 않았던가. 나그네가 거리에서 밤을 보내지 않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다. 참으로 내가 타인처럼 내 죄악을 감추어 내 잘못을 품속에 숨겼던가. 참으로 내가 많은 사람들이 두렵거나 족속들의 멸시가 무서워서 입을 다물고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했던가.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들어라.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대답하시기를 원한다. 나를 고발한 사람이 기록한 소송장이라도 있다면 참으로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면류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며 내 발걸음의 수요도 그분께 고하며 주권자처럼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것이다. 만일 내 밭이 나를 대적하여 부르짖고 그 밭고랑들이 함께 애곡한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산물을 먹었거나 그 주인으로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찔레가 나고 보리 대신에 잡초가 나올 것이다. 이것으로 욥의 말이 그쳤다. 32장.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이 세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그만두었다. 람 족속의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진노하였다. 그가 욥에게 진노하였으니 이는 욥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롭게 여겼음이며 또 욥의 세 친구에게 진노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면서 욥을 정죄하였기 때문이다. 엘리후는 그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으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었으나 세 사람이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분노하였다.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말했다. 나는 나이가 젊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망설이면서 당신들에게 내 의견을 감히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생각하기를 날수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알려줄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 그들에게 총명을 주심으로 나이가 많다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며 노인이라고 바른 것을 분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니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참으로 내 의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고 당신들이 합당한 말을 찾을 때까지 당신들의 변론의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당신들에게 주의를 기울였으나 당신들 중에는 욥에게 반박하거나 그의 말에 대답할 수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혹시라도 우리가 지혜를 깨달았으니 그를 이길 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말하지 마십시오. 욥이 나를 향해 말하지 않았으므로 나는 당신들이 말한 것 같이 그에게 대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놀라서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하며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말이 없이 가만히 서서 더 이상 대답하지 않으므로 내가 더 기다려야 합니까? 나도 나의 몫으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여드릴 것이니 이는 내게 말이 가득하여 내 심령이 나를 압박하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내 가슴은 봉한 포도주 같고 새 가죽 부대처럼 터질 것 같습니다. 내가 말을 해야 후련할 것이니 내 입을 열어 대답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낯을 보지 않을 것이며 사람에게 아첨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는 내가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나를 지으신 자가 속히 나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33장. 그러므로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보십시오. 내가 내 입을 열었으니 내 혀가 내 입속에서 말합니다. 내 말이 내 마음의 올바름을 나타내며 내 입술이 아는 것을 진실하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드셨고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 나를 살게 하십니다. 만일 할 수 있다면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서서 말해 보십시오.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당신과 같으니 나 또한 진흙으로 빚어졌습니다. 보십시오. 나의 위엄이 당신을 두렵게 하지 못하며 내 권세가 당신을 누르지 못할 것입니다. 참으로 당신이 내가 듣는 데서 말씀하였으므로 내가 그 말소리를 들으니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나는 결백하여 내게 잘못이 없다. 보아라, 그분은 내게 책잡을 일만 찾으시며 나를 자기 원수로 여기시고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내가 가는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이 점에서 당신이 옳지 않으므로 내가 당신에게 대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더 크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으신다고 하여 어찌하여 당신은 하나님께 불평하십니까?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셔도 사람이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지거나 침상 위에서 졸고 있을 때 꿈이나 밤의 환상 가운데 그분이 사람들의 귀를 여시며 그들에게 인치듯 교훈하시니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시며 사람에게서 교만을 막으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의 영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붙잡으시며 사람의 생명이 칼에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사람이 자기 침상 위에서 고통으로 징계받으니 그의 뼈마디가 늘 쑤십니다. 그의 생명이 양식을 싫어하고 그의 영혼이 좋은 음식을 싫어하므로 살이 보이지 않게 여이며 보이지 않던 그의 뼈들이 드러나고 그의 영혼이 구덩이에 가까워지며 그의 생명이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가까워집니다.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한 중보자 천사가 사람에게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말해준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말씀하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여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살이 어린아이보다 부드러워지며 자기의 젊은 시절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를 은혜롭게 받으시고 그가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의 의를 회복시키십니다. 그가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며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어 올바른 것을 왜곡했으나 내게 유익이 없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구속하셔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심으로 내 생명이 빛을 볼 것이다 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2번, 3번 사람에게 행하시는 것은 그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셔서 그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욥이여 내 말을 주의하여 들으십시오. 조용히 해 주십시오. 내가 말하려 합니다. 만일 할 말이 있다면 내게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당신이 옳다고 입증하기를 원합니다. 만일 없으면 당신은 내 말을 들으십시오. 잠잠하면 내가 지혜를 당신에게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34장 엘리후가 이어
말했다. 지혜 있는 사람들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사람들도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입이 음식의 맛을 아는 것 같이 귀는 말을 분별하니 우리가 바른 것을 택하고 우리 중에 무엇이 선인지 알아봅시다. 참으로 욥이 나는 의롭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빼앗아 가졌으며 내가 옳은데도 거짓말쟁이 취급을 받고 허물이 없으나 내 상처는 치료할 수 없다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욥과 같겠습니까? 그가 조롱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무리지어 다니고 악한 사람들과 함께 다니면서 말하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그에게 유익이 없구나 합니다. 그러므로 사려 깊은 사람들은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않으시며 전능하신 분은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니 이는 사람이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며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않으시며 전능하신 분은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십니다. 누가 그분으로 하여금 땅을 주관하게 하였으며 누가 그분께 온 세상을 맡겼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자기만 생각하시고 자기의 영과 호흡을 자기에게로 거두신다면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고 사람도 흙으로 되돌아갔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에게 총명이 있다면 이것을 듣고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공의를 미워하는 자이시면 어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의롭고 능하신 자를 당신이 정죄하려 합니까? 그분은 왕에게 천박하다 말하며 귀족들에게 악하다 하시고 왕족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사람들보다 부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니 이는 그분이 모두를 자기 손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밤중 순식간에 죽으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강한 자가 손을 대지 않더라도 제거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지켜보시니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숨을 만한 어두움이 없고 사망의 그늘도 없습니다. 사람이 언제 하나님께 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지 하나님은 더 이상 생각하실 필요가 없으시니 그분은 조사하지 않고서도 강한 사람들을 꺾으시고 그를 대신 다른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일을 아시고 하룻밤에 뒤엎어 파멸되게 하시며 악인들을 그들의 악함 때문에 사람이 보는 곳에서 그들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그분을 떠났으며 그분의 모든 길에 주의하지 않으므로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분에게 상달되게 하므로 그분이 고난받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잠잠하실 때 누가 그분을 정죄할 수 있으며 그분의 얼굴을 감추실 때 누가 볼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어느 민족이나 사람에게 동일하시니 경건치 못한 자가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며 백성들이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십니다. 누가 하나님께 말하기를 내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다시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겠으니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주께서 내게 가르치소서. 만일 내가 불의를 행했다면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겠습니까? 당신이 거부한다고 해서 그분이 당신 뜻대로 갚으시겠습니까? 진실로 선택하는 이는 당신이요 내가 아니니 당신은 당신이 아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 주십시오. 사려 깊은 사람들이 내게 말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내 말을 듣습니다. 욥이 지식 없는 말을 하니 그의 말들이 지혜롭지 못합니다. 나는 욥이 그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니 이는 그가 악인들처럼 대답하기 때문이며 자기 죄에 악을 더하고 우리들 사이에서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35장 엘리후가 또 대답하여 말하였다. 당신이 이것을 옳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라고 말하고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 주께 무슨 유익이 있으며 내게는 무슨 이익이 있느냐 말합니다. 내가 당신과 당신의 친구들에게 대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늘을 우러러 보십시오. 당신 위에 높이 떠 있는 구름을 바라보십시오. 만일 당신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무슨 손해를 끼치겠으며 당신의 죄가 많다 하여도 하나님께 무슨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만일 당신이 의롭다 하여도 당신이 그분께 무엇을 드릴 수 있으며 그분이 당신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습니까? 당신의 죄악은 당신과 같은 사람만 해야 할 뿐이며 당신의 의는 인간에게만 유익이 됩니다. 사람은 학대가 심해지면 부르짖으며 권세 있는 사람들의 팔에 눌려 소리치면서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말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분은 밤중에 찬송을 주시며 땅의 짐승보다 우리를 더 가르치시며 하늘의 새보다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말하는 자가 없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부르짖어도 그분이 응답하지 않으시니 이는 악인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헛된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며 전능하신 분이 돌아보지 아니하십니다. 하물며 당신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판결은 그분 앞에 있으니 나는 그분을 기다리겠다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이 자신의 진노로 벌하지 않으시고 횡포를 크게 유의하지 않으시므로 욥이 헛되이 자기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36장. 엘리후가 계속하여 말하였다. 당신이 조금만 나를 참아준다면 내가 보여드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을 위해 아직 할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멀리서 나의 지식을 가져와서 나를 만드신 분이 의로우심을 밝힐 것입니다. 참으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니 지식이 온전한 분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능력이 크시지만 누구도 멸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능력과 지혜가 크시므로 악인을 살려두지 않으시며 억압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찾아주시고 의인에게서 그 눈을 떼지 않으시고 그들을 왕들과 함께 영원히 보좌에 앉히시며 그들을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쇠사슬에 매이거나 고난의 줄에 묶인다면 그분은 교만하게 행한 그들의 소행과 죄악들을 그들에게 밝혀주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훈계하시며 죄악에서 돌아오도록 명하실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청종하여 섬기면 자신들의 날을 형통하게 지나고 자신들의 해를 기쁨으로 지낼 것이나 만일 그들이 청종하지 않으면 칼에 망하고 지식 없이 죽을 것입니다. 마음이 경건치 못한 자는 분노를 바라며 하나님이 그들을 속박하여도 부르짖지 않으니 그들의 영혼이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이 남창들 가운데서 끊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받는 자를 그의 고난 가운데서 구하시며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의 귀를 여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당신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어 좁지 않은 넓은 곳으로 인도하려 하셨으며 당신의 상에 기름진 것으로 가득 차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악인이 받을 판결을 넘치게 받았고 심판과 공의가 당신을 잡았습니다. 분노가 당신을 지나치게 격동시키지 않게 하고 많은 속전이 당신을 빗나가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부르짖음이나 힘을 다한 모든 노력이 고난을 겪는 당신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밤, 곧 백성들이 자기 곳에서 사라지는 때를 당신은 사모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악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당신의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권능으로 높임을 받으시니 누가 그분과 같이 교훈을 베풀겠습니까? 누가 그분을 위해 그 갈 길을 지정하며 누가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습니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그분의 하신 일을 찬송하기를 잊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노래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니 먼 곳의 사람도 바라볼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알 수 없으며 그분의 연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물방울을 끌어올리시며 안개로부터 비를 만드시니 하늘이 그것을 뿌려서 많은 사람들 위에 떨어지게 합니다. 참으로 누가 구름이 펼쳐지는 것과 그 장막에서 울리는 천둥 소리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그분이 자기 사면을 그분의 빛으로 두르시며 바다 밑은 가리시고 이런 것들로 그분은 백성들을 심판하시며 먹을 것을 풍부하게 주시고 두 손으로 번개를 감싸고 그것을 명하여 표적을 마치도록 하시니 그 울리는 소리가 그것을 알려주며 가축들도 그 다가오는 것을 알려줍니다. 37장. 참으로 이로 인하여 내 마음이 떨리며 그 자리에서 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소리를 계속하여 들어보십시오. 우르릉거리는 소리가 그분의 입에서 나옵니다. 온 천하에 천둥을 보내시며 그 번개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뒤로 굉음이 울리니 그분이 위엄 있는 소리로 천둥을 치심이며 그 소리가 들릴 때 그분께서는 번개를 가로막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묘한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큰 일을 행하시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니 그분이 눈을 명령하여 땅에 떨어지라고 하시며 작은 비와 큰 비에게도 그같이 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인간의 손을 멈추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행사를 알게 하십니다. 짐승들은 자기 은신처로 들어가서 은밀한 굴에 몸을 숨기고 남방 밀실에서 폭풍이 나오며 북쪽에서 추위가 나와서 하나님의 숨결에 얼음이 생기며 넓은 바다가 꽁꽁 얼어붙습니다. 그분은 짙은 구름에 물기를 가득 싣고 자기의 번개의 구름을 흩으십니다. 구름은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방으로 돌아다니며 그분이 명하신 모든 것을 땅의 세상에서 행하니 징벌을 위하여 혹은 자기 땅을 위하여 혹은 궁유를 위하여 그분이 구름을 불어오게 하십니다. 욥이여 이것에 귀를 기울이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기묘한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명하셔서
자기 구름으로 번개를 치게 만드시는지 당신이 아십니까? 구름이 떠다니는 것과 지식이 온전하신 자의 기묘한 일을 당신이 아십니까? 남풍이 불어서 땅이 조용할 때 당신 옷이 어떻게 따뜻해졌습니까? 부어 만든 거울처럼 견고한 하늘을 당신이 그분과 함께 펼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우리가 그분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어두워서 진술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을 그분께 고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삼키우기를 바란다고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떤 때는 하늘에 있는 밝은 빛을 볼 수 없으나 바람이 지나가면 하늘이 맑아지고 북방에서 금빛이 나오니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분을 측량할 수 없으니 그분은 권능이 크시며 심판과 크신 의를 굽히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분을 경외해야 하며 그분은 마음이 지혜롭다고 자처하는 자를 누구도 돌아보지 않으십니다. 38장.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하여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다면 말하여라. 누가 땅의 크기를 정하였는지 혹은 누가 땅 위에 측량줄을 펼쳤는지 내가 아느냐? 땅의 토대는 무엇 위에 세워졌느며 누가 땅에 모퉁이 돌을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환호하였다. 바닷물이 태에서 나올 때 누가 문으로 그것을 막았느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바다의 의복을 만들며 흑암으로 바다의 강보를 만들었고 내가 그 위에 경계를 정하며 문과 빗장을 베풀고 말하기를 여기까지는 내가 올 수 있으나 더 이상은 안 되니 내 도도한 물결이 여기서 그칠 것이다 하였다. 내가 태어나던 날부터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제자리를 알게 하여 땅끝을 붙잡게 하며 거기서 악인들을 떨쳐낸 적이 있느냐? 땅은 진흙에 도장을 찍은 것 같이 변하고 그들은 옷처럼 서 있다. 악인들에게는 그들의 빛이 차단되고 높게 쳐든 팔이 꺾이게 된다. 내가 바다의 근원까지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을 걸어 다녔었느냐? 죽음의 문이 내게 나타났었느냐? 내가 사망의 그늘진 문들을 보았었느냐? 내가 땅의 넓이를 짐작할 수 있겠느냐? 내가 다 알고 있다면 말해보아라. 빛의 집으로 가는 길이 어디며 흑암이 있는 곳이 어디냐? 참으로 내가 그것을 그 지경으로 데려갈 수 있느냐? 내가 그 집으로 가는 길을 아느냐? 내가 알 것이다. 이는 내가 그때 태어나 너의 날수가 많기 때문이다. 내가 눈 창고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란의 때와 싸움과 전쟁의 날을 위해 그것들을 간직해 두었다. 빛이 나누어지는 길은 어디에 있으며 땅 위의 동풍은 어디서 흩어지느냐? 누가 폭우를 위해 물길을 터주었고 천둥과 번개를 위해 길을 냈으며 사람 없는 땅에 인간 없는 광야에 비를 내렸으며 황무지와 메마른 땅을 흡족하게 적셔서 풀의 새싹이 움트도록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나왔느냐? 하늘의 서리는 누가 낳은 것이냐? 물이 돌과 같이 굳어지고 깊은 물의 표면이 얼게 된다. 내가 미호성의 끈을 서로 묶어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내가 때를 따라 별자리들을 이끌어내고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내가 하늘의 법칙을 아느냐? 내가 하늘의 규칙을 땅에서도 세울 수 있겠느냐? 너는 내 목소리를 구름에 올려 많은 물로 너를 덮게 할 수 있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고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게 할 수 있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심어 두었느냐? 마음속의 명철은 누가 주었느냐? 누가 지혜로 구름을 셀 수 있겠느냐? 누가 하늘에 물 주머니들을 쏟고 흙먼지를 부어 진흙덩이를 만들고 흙덩어리들이 서로 엉키게 하겠느냐? 내가 암사자를 위해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내가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워주겠느냐? 그들은 굴속에 엎드리거나 숲속에 앉아서 기다린다. 까마귀 새끼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먹을 것이 없어 헤매고 다닐 때 누가 그 까마귀를 위해 먹이를 마련할 수 있겠느냐? 39장. 내가 산 염소들이 새끼 낳는 때를 아느냐? 내가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지켜본 일이 있느냐? 그것이 만삭되는 달수를 헤아릴 수 있느냐? 그것이 새끼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이 몸을 굽으려서 새끼를 낳으면 그 고통은 떠나가 버리고 그 새끼들은 들판에서 강하게 자라서 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야생 나귀의 메인 것을 풀어 주었느냐? 내가 들을 그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의 살 곳으로 삼았다. 들나귀는 성읍에 북적대는 것을 비웃으며 모든 사람의 외치는 소리도 듣지 아니하고
산들을 자기 초장으로 삼아 돌아다니며 모든 푸른 것을 찾아다닌다. 들소가 너를 즐겁게 섬기겠느냐? 그것이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들소를 줄에 매어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내 뒤를 따라 골짜기를 갈겠느냐? 들소의 힘이 세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신뢰하여 그것에게 너의 할 일을 맡기겠느냐? 들소가 내 곡식을 가져와서 내 타작마당에 쌓을 것이라고 너는 믿느냐? 타조들이 즐거이 날갯짓을 하더라도 그것이 황새의 깃과 털이겠느냐? 그것들은 자기 알들을 땅에 두어 흙으로 더워지게 하지만 발로 그것을 깨뜨릴 수 있다는 것과 들짐승이 그것을 짓밟을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다. 타조는 새끼를 자기 것이 아닌 듯 모질게 다루고 자기의 수고가 헛되다 하더라도 개의치 않는다. 이는 나 하나님이 타조에게 지혜를 잊어버리게 하고 그것들에게 총명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조가 날개를 높이 퍼덕이며 뛰어갈 때면 말이나 말 탄 자를 비웃을 것이다. 내가 말에게 힘을 주었느냐? 내가 그것의 목에 갈기를 입혔느냐? 내가 그것을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풍당당한 콧소리가 겁나게 한다. 그것은 골짜기에서 발굽으로 차며 크게 흥분하다가 무정한 군인들을 맞으러 나가는데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않으며 칼 앞에서도 뒤돌아서지 않는다. 그 위에 화살통이 덜거덕거리며 창과 단창이 번쩍거리고 맹렬함과 사나움으로 땅을 집어삼키며 나팔 소리가 울려도 머물러 서지 않고 나팔이 울릴 때마다 힝힝 소리를 내며 멀리서도 전쟁의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함성을 듣는다. 매가 날아올라 남방을 향해 날개를 펴는 것이 내 명철 때문이냐? 독수리가 높이 떠올라 높은 곳에 자기 둥지를 만드는 것이 내 명령을 따른 것이냐? 그것은 절벽에 거하며 그 틈이나 험준한 곳에 머물고 거기에서 먹이를 찾으니 그 눈은 먼 곳까지 살핀다. 그 새끼들도 피를 빠니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도 있다. 40장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비난하는 자가 전능하신 분과 다투려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하여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말했다. 보소서 저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겠습니까? 제 손으로 제 입을 가릴 뿐입니다.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으나 대답하지 아니하겠으며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는 남자답게 허리를 동이고 내가 내게 물으리니 나에게 대답하여라. 참으로 내가 내 판결을 무시하겠느냐? 내가 의로워지려고 나를 정죄하겠느냐? 내게 하나님과 같은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치는 소리를 낼 수 있느냐? 어디 한번 위엄과 존귀로 몸을 장식하고 영광과 화려함으로 옷 입어 보아라. 너희 넘치는 분노를 쏟아서 모든 교만한 자를 찾아 그들을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찾아 그들을 굴복시키며 악한 자를 그의 초소에서 밟아서 그들을 다 함께 흙 속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쌓아서 은밀한 곳에 두어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나 역시 인정할 것이다. 이제 소처럼 풀을 뜯어 먹고 있는 배의 못을 보아라. 내가 너를 만든 것처럼 그것도 만들었다. 보아라. 그의 힘은 그의 허리에 있고 그의 강함은 그의 배 근육에 있다. 그것은 자기 꼬리를 백항목처럼 늘어뜨리고 허벅지의 힘줄들이 서로 얽혀 있으며 그의 뼈는 구리관 같으며 그의 사자는 쇠 기둥 같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으뜸이고 그것을 지은 자가 그에게 자기 칼을 주었고 참으로 산들이 그것에게 소산을 바치고 거기서 모든 들짐승들이 뛰어논다. 그것은 연꽃잎 아래나 갈대와 늪의 은신처 속에 엎드리니 연꽃잎과 그 그늘이 그것을 덮어주고 강가의 버드나무가 그것을 에워싸는구나. 보아라. 강물이 넘쳐 흘러도 서두르지 않으며 요단강이 불어 그 입에 미쳐도 태어나니 그것이 정신 차리고 있을 때 누가 잡을 수 있겠으며 누가 갈고리로 그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41장 내가 낚시로 리워 야단을 낚을 수 있겠느냐. 내가 끈으로 그의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내가 갈대 줄기로 그의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내가 갈고리로 그의 턱을 뚫을 수 있겠느냐. 그것이 내게 여러 번 하겠느냐. 그것이 내게 부드럽게 말하겠느냐.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것을 영원히 종으로 삼을 수 있겠느냐. 내가 새를 조롱하듯 그것을 조롱하거나 내 소녀들을 위하여 그것을 묶어둘 수 있겠느냐. 어부들의 무리가 그것의 값을 흥정하여 장사꾼들 사이에 나누겠느냐. 내가 창으로 그것의 가죽을 작살로 그것의 머리를 찌를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 대어 보아라. 다시는 그것과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할 것이다. 보아라. 그것을 잡으려는 희망은 헛되니 그것을 보기만 하여도 기가 꺾이지 않겠느냐.
아무도 그것을 자극할 만큼 용감하지 못하니 감히 내게 맞설 자가 누구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였느냐?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은 모두 내 것이다. 내가 그것의 지혜와 그 큰 힘과 늠름한 체구에 대해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누가 그것의 가죽을 벗길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두 겹 이 사이로 들어갈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것에 빙 둘러있는 이가 두렵구나. 견고한 비늘은 그것의 자랑인데 촘촘히 봉한 것처럼 닫혀 있구나. 하나하나가 한데 붙여 있어서 바람도 그 사이로 들어가지 못하며 각각 옆에 것과 연결되어 서로를 붙잡고 있으니 분리할 수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하면 불빛이 번쩍이며 그 눈이 새벽 눈꺼풀 같고 입에서는 햇불이 나오며 불똥들이 튀어나오고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솥이 끓으며 갈대가 타는 것 같고 숨이 숯불을 피우며 입에서 화염이 나오는구나. 목에는 힘이 도사리고 있으니 두려움이 그 앞에서 뛰는구나. 주름 잡힌 살은 단단히 붙어 있으며 견고하여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 심장은 돌같이 견고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견고하다.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무서워하고 혼비백산하여 당하게 된다. 칼을 들이대어도 소용없고 창이나 살이나 갑옷도 소용없으니 그것은 쇠를 지푸라기처럼 여기고 구리를 썩은 나무처럼 여기는구나. 화살로 그것을 쫓아내지 못하며 무린 맷돌도 그것에게는 겨로 여겨지며 막대기가 그것에게는 지푸라기로 여겨지니 창 던지는 것을 비웃는구나. 아랫부분은 날카로운 질그릇 조각과 같아서 진흙 위에 타작기계 같은 자국을 남기는구나. 그것은 깊은 물을 소처럼 끓게 만들고 바다를 향기름 단지 같게 하며 지나가는 자취는 환하게 빛나니 깊은 바다가 백발같이 보이는구나. 땅 위에서는 그것과 비교될 만한 것이 없으니 이는 그것이 두려움을 모르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것은 모든 높은 것을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것의 왕이다. 42장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말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며 주님의 어떤 계획도 저지될 수 없음을 저는 압니다. 알지 못하면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정말로 제가 깨닫지 못하고 제게 너무 기묘하여 알지 못하는 것을 제가 말하였습니다. 들으소서 제가 말하겠습니다. 제가 주께 여쭙겠으니 제게 가르치소서. 제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저의 눈이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티끌과 제 위에서 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같이 말씀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진노하니 이는 너희가 나에 대해 말한 것이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량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 내가 그를 기쁘게 받을 것이니 내가 너희의 어리석은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너희가 나에 대해 말한 것이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고 여호와께서는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욥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으며 여호와께서 욥이 가졌던 모든 것을 2배로 더해 주셨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그가 이전에 알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으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으로 인해 그를 위해 슬퍼하며 그를 위로하였고 각 사람이 돈과 금고리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다. 여호와께서 욥의 후년에 이전보다 더 복을 주셨으니 그가 양 14,000마리와 낙타 6,000마리와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마리를 가지게 되었으며 또 아들 7과 딸 3을 얻었다. 그가 첫째 딸의 이름을 여미마라, 둘째 딸의 이름을 그시아라, 셋째 딸의 이름을 게렌하북이라 불렀다. 온 땅에서 욥의 딸들만큼 아름다운 여자를 찾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도 형제들과 같이 유산을 물려주었다. 이후에 욥은 140년을 살면서 아들과 손자를 4대까지 보았으며 늙어 수를 다 누리고 죽었다. 아멘.